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현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잘하고 있나 한번 좀 돌아보기 위해서 조금 충격적인, 약간 공격적인 제목이지만 한번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책을 좀 읽게 됐는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 일컬을 정도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청빙을 받을 때도 현재 굉장히 큰 교회에 심어오고 계신데, 저는 교회에서 설교 사역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부임해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설교 사역에 애를 쓰시고 또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많이 하셔서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지금 이제 현대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회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서두에서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제게 좀 많이 충격이 됐고, 내가 너무 이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에서 추방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그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은 여러분 앵글리칸 철치라고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 성공회라고 알려진 그 교단인데, 국왕의 종교가 된 거죠. 하나의 국교회가, 나라 전체가 한 종교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 청교도들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이 거슬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대요.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는 그 목사님들을 목사직을 빼앗거나 혹은 심지어 감옥에 가두거나 더 심한 경우는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62년에 여름이었는데, 영국 성공회는 청교도들을, 전국에 존재하는 청교도들을 다 추방하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그 청교도 목사들이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으로도 가고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이제 이전에 오게 되었는데, 그 뒤 3년 뒤에 1665년에 영국에는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생겼는데, 그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미국에만 100만 명이라고 하니까 10만 명 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영국의 잉글랜드에, 런던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이 40만 명인데 그 가운데 1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국의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100여 개의 교회가 불타고요, 13,000여 개의 집이 다 불탔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시나요? 마스테는 그 재앙을 영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도 사실은 북한이 어쩌다가 남침을 한 걸로 보지만,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은 그들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죄와 교회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6.25 전쟁을 허락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팬데믹으로 해서 2년 동안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팬데믹이 끝나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몇십 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또 문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한 2년 전에는 지금 이 텍사스가 영하 10 몇 도까지, 17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 온도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텍사스가 10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여기 텍사스에서 20년 살았는데 최고로 올라갈 때가 100도, 101도? 그것도 굉장히 덥다고 생각을 했는데 107도까지 올라간 건 거의, 글쎄요, 제가 통계를 자세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낮에야 뭐 또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회를 갔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거든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100도예요, 100도. 팬데믹, 전쟁, 이상기온, 다 주님께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사인이다라고 말씀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사실 많은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올 걸로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는, 미국교회는, 한국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저는 훨씬 더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사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회개하고 내 백성답게 살고 내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크리스찬다웠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래봬도 방언도 하고요, 병도 낫고 다 이랬어요. 제가요, 옛날에 한때는 엄청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은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이제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설교를 못 들으셨을 텐데,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표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놀라운 진리를 그냥 내 머릿속에 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세종대왕이 1500몇 년도에 한글 만들었다더라. 어휴, 훌륭한 일 하셨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유 감사해. That's it.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설교한 내용과 또 이번 주의 본문을 같이 아우러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라라고 하는 것은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죠.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해진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판과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은혜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니네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죄인이 아니라고? 참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는 소리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렇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유를 얘기해요. 웃기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왜 아니냐?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그냥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미국에 요즘 여러분 난민들 문제 심각하죠.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때 한참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 오셨고, 참 미국이 그래도 많은 난민들을 잘 받아들여줘서 어떻게 말하면 참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몇십 년 전에 베트남에서 이곳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휴스턴으로 오게 돼서, 휴스턴에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 베트남이 공산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군인을 보내가지고 거의 7년 정도 전쟁을 했죠. 그런데 그 베트공들, 공산당을 막지 못해가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패배하고 군대를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그 공산 치하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베트남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미국까지 건너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분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법에 매어 살고 싶지 않아서 미국을 향해서, 자유의 땅을 향해서 오게 됐죠.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비유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의도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우리 인간을 더욱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을 못한 거예요. 왜? 절대로 인간의 죄성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더라 부활했더라 그거였는데,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역할, apply라고 그러죠. application. 이걸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사실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거 성경 안 지켰지, 이 말씀 안 지켰지, 이렇게 너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 율법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래 그거 다 맞아, 너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계시면 곤란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Jesus is my Lord 라고 하는 고백은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여러분, 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에 있어요, 없어요? 육신에 있죠. 육신에 살고 있죠. 심리학에서도 내 육신에 살고 있는 나를 이고라고 하는 좀 이상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내 몸 안에, 내 몸이 내가 아니라 내 몸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사실 육신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게 아니래요.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육신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려운 성경을 좀 쉽게 설명을 하려다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번뜩 생각나게 해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잉크방울의 비유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컵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려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김재일 전사님이 초 가지고 와서 설명하니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물을 가져가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잉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잉크 방울이 떨어지죠. 자, 이거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갖고 시험하는 건데, 자, 그냥 물이 담겨져 있는 컵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오후엔 졸리시니까 대답도 좀 하시면서. 어려워요, 너무 질문이? 물컵 그러잖아요. 물컵. 근데 그냥 물컵에다 잉크를 떨어뜨려 놓으면 뭐라고 부르죠? 그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건 잉크가 들어있는 컵이라고 말하죠. 아주 적은 몇 방울의 잉크지만 그 물에는 잉크가 몇 방울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잉크가 들어있는 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잉크가 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런데 10% 알코올이에요. 그럼 90%는 뭐예요? 물이죠. 10%만 알코올 있는 걸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이라고 하죠. 50.1%에서 50%를 넘어가야 과반수로 알코올이라고 그럽니까? 50%가 넘어가는 알코올은 굉장히 독한 술이에요. 5%만 들어가도 우리는 그걸 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알코올이라는 주체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이제는 잉크방울이 아니라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는 너희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영에 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봐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 아유, 성도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요. 저 집사인데요, 성도가 뭡니까 지금? 성질내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하는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나 집사나 장로는 다 그 펑션, 일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단어는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가 무슨 뜻이냐?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거룩해 보입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보면 아마 아유, 저 인간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다, 거룩하게 됐다. 우리의 하는 짓을 보고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Holy Spirit,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는 거룩해진 거야, 이렇게 주님이 선언해 주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거룩하여지신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성도여,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에 내 딸아, 내 아들아, 거룩한 백성아,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도들이 얼마만큼 똑똑했는지 이해하시죠? 이런 말들을 앞에서 그냥 읽어주는 것 같고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됐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왜 죽은 거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왜 죽은 거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장미꽃이 예쁘게 화단에 피어 있는데 그 장미꽃을 싹둑 잘라가지고 제가 제 오피스에 딱 꽂아놨어요. 그 장미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쉽죠, 답이. 죽었어요. 근데 꽃은 여전히 잘 살아있죠. 물병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도 가고 에어컨만 시원하게 틀어주면 2주도 갑니다. 제가 제 아내 때문에 참 많은 꽃에 대한 지식을 배웠는데 냉장고에 놓으니까 또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은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 거예요. 지금 사는 것 같죠? 살아있죠, 잠깐. 하지만 죽어요. 왜? 우리는 원래 죽은 존재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썩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영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몸은 비록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 영은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살 영이 된 거예요. 살 영, 산 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잘려져서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노래도 있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요즘 안 부르지만. 뭐 어차피 죽을 인생 신나게 놀다 가자 이거예요. 옛날엔 가난해서도 못했지만 이제 나이 들으니까 요즘에 어르신들도 노인들도요 노느라고 정말 바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35세에 리타이어 해가지고 평생 사는 법 이런 게 나와요. 35세까지 뭐 얼마? 10억인가 20억인가를 벌어놓으면 이자 계산해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노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잘 놀기 위해서예요. 쾌락과 향락,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거에 모든 걸 다 걸어요. 돈, 차, 집, 쾌락. 우리도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거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사는 짓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돈, 명예, 쾌락에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he's not Christian.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들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처럼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키우며 살지만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저를 각성케 만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여러분들은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한번 좀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는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생겨요. 어떤 소원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죠.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육신은 뭘 기쁘게 하려고 하죠?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꼭 우리의 피지컬 바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까지 포함한. 육신은 끊임없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나.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끔씩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혈압도 재고 혈당도 체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진짜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거듭났는가 체크해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What's your vision?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럼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뭐가 되죠? 전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닥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더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고,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럼 거기서 다 나와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고생 안 하고, 선생님 직업 좋잖아요. 의사, 돈 잘 버는 직업 아니에요. 좀 편안하게 살라고요. 그럼 제가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너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매일매일 죄짓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신가 보네.
아멘?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부교육자였으면서 지금도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도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게임에 중독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좀 전도해보고 신앙생활을 좀 잘 갖게 하게 해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땐 강도사였었어요. 강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근데 뭐냐? 저는 게임 속에 있는 내가 현실의 고3 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 엄청 하고 막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도 어려워갖고 배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은 끝이 안 나요. 하여튼. 그리고 그 게임 안에 뭐 무기 같은 거 아이템을 비싼 거는 몇백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어요. 틈만 나면 걔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PC방 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안에 그 캐릭터의 무기라든가 점수, 이게 자기 고3 학교에서 받는 성적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걔는 교회에서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게임 얘기를 하면 눈이 좀 번쩍 뜨이겠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고3 생활보다도 게임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와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 고3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공부해야 돼, 고3인데 지금 대학교 준비해야지, 그 말이 먹히겠어요? 현실에 있는 것보다 게임 안에 있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겨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연인들이 둘이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이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10살 된 애를 불러놓고, 야, 너 앞으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연애를 해야 될 텐데, 연애를 할 때는 반드시 여자를 기쁘게 해줘야 돼. 여자를 기쁘게 하려면 생일도 잘 챙겨주고 50일도 챙겨주고 100일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전화도 자주 해주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도 어디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하여튼 연애를 하면 그렇게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보니까요, 진짜 야, 부모한테 저거에 반만 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이라도 띄워주고 싶을 텐데, 그렇죠? 부모 심정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호르몬이 그 안에서 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치게 만든 거죠. 사랑 호르몬이 생기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호르몬의 정체도 밝혀내고 그랬잖아요. 사랑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목사는 그냥 하나의 챌린지만 주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욕망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체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주일날 예배를 4번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9시에 저희 기독학생의 학생 기숙사 안에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나와서 바깥 교회, 학교 바깥의 교회에서 어른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그 교회에서 하는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4번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4번 예배를, 그것도 주일 하루에 드리라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근데 문제는 체면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래도 뭐 고등부 때 막 임원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싫어갖고 그래서 일부러 막 10분 늦게 가고, 그리고 또 앉아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찬송가 막 4절까지가 있는 것들은 진짜 4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어떤 거는 7절까지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와, 그냥 보는 순간 절망이고, 찬송가도 왜 이렇게 더 재미가 없고, 목사님 설교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서요, 많은 변화가 제게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4번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제가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너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라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미리 가서 주보에 성경 나오면 그 성경 미리 읽고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지각이요? 그때부터는 지각은 저와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됐어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제가 목사가 왜 목사가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갈망이 생겨지는데,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일까? 뭐의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납니다. 목사가 뜯어가면서 말리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한때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저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한번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일듯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불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